할렐루야. 우리가 주님 앞에, 오늘 주의 보혈 앞에 능력을 입고 나아갑니다. 할렐루야. 오늘 이 시간도 우리가 다시 한번 믿음으로 주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기를 소망하며 함께 고백합시다.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함께 주를 찬양하며 하나님의 사랑 그 아들 주셨네. 그의 피로 우리 구원받았네. 십자가에서 쏟으신 그 사랑 강같이 온 땅에 흘러 각 나라와 족속 백성 방언에서 구원받고 주 경배드리네. 아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아멘. 다시 한번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함께 주를 찬양하며 하나님의 사랑 그 아들 주셨네. 그의 피로 우리 구원받았네. 십자가에서 쏟으신 그 사랑 강같이 온 땅에 흘러 각 나라와 족속 백성 방언에서 구원받고 주 경배드리네. 아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우리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 고백하겠습니다. 구원하심이 할렐루야.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하나님의 사람도 절망할 수 있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우리는 삶을 살아갈 때 문제와 또 시련, 문제와 시련을 만나면서 살아갑니다. 내용만 다를 뿐이지 문제가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또 시련을 만나지 않는 사람도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만 그런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특별히 택하시고 능력을 주셨다고 하는 선지자, 하나님의 사람도 그들의 삶을 보면 시련을 만나고 어려움을 만나면서 살아갑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봉독해드린 이 엘리야는 구약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의 사람들 중에 가장 큰 능력을 행한 선지자 중에 한 명입니다. 그런데 이 엘리야도 보면
하나님께서 사명을 주셨는데 이 사명자의 이 삶에 시련이 있었습니다. 이 엘리야에게 어떤 시련들이 있었는가? 열왕기상 17장 3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너는 여기서 떠나 동쪽으로 가서 요단 앞 그릿 시내가에 숨고, 아합 왕과 이세벨 왕후가 이스라엘을 통치하던 때에 박해가 있었던 겁니다. 이 하나님을 섬기는 선지자들에 대한 큰 박해가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박해를 해결해 주실 수도 있는데, 왕과 왕후를 정리하면 해결이 되는데, 그런데 그 해결을 하나님께서 해주시는 것이 아니라 그런 시련 가운데서 낙심이나 포기하지 않고 그 시련을 이기면서 살게 하십니다. 또한 이 엘리야에는 또 살아갈 때 어떤 시련이 있었느냐? 그 시대에 큰 가뭄이 있었습니다. 물도 귀하고 먹을 것도 귀했습니다. 3년 반 동안 하늘에서 비가 내리지 않았습니다. 이 먹을 것이 없고 마실 것이 없고, 그리고 박해받는 삶이기 때문에 도망자의 삶을 살아가는데, 이 먹는 것, 마시는 것, 하나님께서 어떤 그 창고에다가 치워놓고 공급해 주신 것이 아니라 어느 때는 까마귀를 보내서 먹게 하시고 또 마시게 해주시고, 어느 때는 이 사르밧 이 과부의 과정에서 한 끼 먹을 마지막 음식을 이 엘리야에게 주게 하고, 그 엘리야는 그걸 먹고 또 사르밧 과부 집을 축복해 주셔서 그 가뭄이 끝날 때까지 그 집에 기름통에 기름이 끊이지 않고 또한 밀가루통에 밀가루가 끊이지 않게 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한 번에 엘리야에게 큰 먹을 것을 공급해 주시는 것이 아니라 먹을 것이 없는 환경에서 그 환경을 이기고 극복하고 살아가게 하셨어요. 또한 오늘 이 갈멜산에서 사건 이후인데, 이 갈멜산에서도 보십시오. 850명의 우상을 섬기는 선지자요 우상 제사장들입니다. 그 제사장들과의 대결에서 엘리야는, 그 제사장들이 그들 앞에 서 있을 때 엘리야는 두려워 떠는 것이 아니라 그들과 대결해서 승리를 합니다. 참 이렇게 어려운 형편과 시련과 고난 앞에서 승리하고 그리고 이겨내었던 이 엘리야가 오늘은 아주 낙심하고 절망하고 두려워하고 포기하는 내용이에요. 오늘 읽어드린 내용이. 오늘 읽어드린 이 말씀의 이 배경은 이렇습니다. 이스라엘 땅에 3년 6개월 동안 비가 내리지 않았어요. 왜 비가 내리지 않았냐면 하나님의 심판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심판하신 거예요. 왜 심판하셨냐면 이 하나님의 은혜로 이스라엘 민족이 가나안에서 정착해서 이 살아가게 되었는데, 이들은 그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우상을 끌어들이다가 우상을 섬기기 시작을 하는데, 얼마나 많은 이 우상 이 제사장들이 있었냐 하면은 850명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천지가 우상 천지였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심판을 하실 적에 어느 한 부분을 보시고 심판하시는 것이 아니라 기다리십니다. 참으십니다. 그리고 이제는 정 안 되겠구나 라고 하셨을 때 하나님께서는 심판하셔요. 지금 이스라엘이 그런 환경이 된 것입니다. 850명이라는 바알 그리고 아세라 이 우상을 섬기는 이 제사장들, 우상 천지의 땅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엘리야 선지자는 이 가뭄이 끝나려면은 하나님 앞에 지금 가뭄을 끝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보다,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것보다 더 지금 우선인 것이 있어요. 그것은 우상을 청산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하게끔 또 우상을 이 청산하게끔 엘리야는 우상을 섬기는 바알 그리고 아세라 이 제사장들과 갈멜산에서 우리 누가 참 신인지 누가 정말 신인지 우리 대결을 하자.
대결 방법은 너희들은 너희들의 신을 위한 제단을 쌓고 제물을 올려놓고 나는 내가 섬기는 하나님 야훼를 위해서 제단을 쌓고 제물을 올려놓을 것이다. 그리고 우리가 인위적으로 불을 켜서 그 제물을 태우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그 제단에 제물을 태우게 하자. 이 바알과 이 아세라를 섬기는 이 제사장들이 좋다라고 이제 결정을 하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광고를 하는 거예요. 자, 봐라, 누가 진짜 신인지 너희들 확인해라. 먼저 아세라 그리고 바알을 섬기는 제사장들이 이른 아침부터 제단을 쌓습니다. 제물을 올려놓습니다. 그리고 부르짖는 거예요. 자기들이 세워놓은 이 제단에, 이 제물에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태워주시옵소서 기도하는 거예요. 아침부터. 그 말씀이 열왕기상 18장 26절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들이 받은 송아지를 가져다가 잡고 아침부터 낮까지 바알의 이름을 불러 이르되 바알이여 우리에게 응답하소서 하나 아무 소리도 없고 아무 응답하는 자도 없으므로 그들이 그 쌓은 제단 주위에서 뛰놀더라 그랬어요. 이른 아침부터 낮까지 아무리 바알이여 바알이여 불러도 아무런 응답이 없는 거예요. 그러자 엘리야가 이제 저들을 조롱을 해요. 그 조롱하는 내용이 다음 9절 27절에 18장 27절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정오에 이르러는 엘리야가 그들을 조롱하여 이르되 큰 소리로 부르라. 그는 신인즉 묵상하고 있는지 혹은 그가 잠깐 나갔는지 혹은 그가 길을 행하는지 혹은 그가 잠이 들어 깨워야 할 것인지 하며 그랬어요. 조롱을 하는데 지금 묵상해서 못 듣는 거 아니냐, 좀 더 큰 소리로 해라. 또는 이 팔레스틴에 이 문화가 있습니다. 정오 시간에 자는 문화가 있는데 낮잠을, 야 너희 신이 지금 잠자고 있나 보다. 그러니 큰 소리로, 더 큰 소리로 외쳐라. 그랬더니 이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이 제사장들이 정말 더 큰 소리로 아주 목이 터져라고 외쳐대요. 그래도 안 되니까 어떻게 하냐면 자기네 몸을 자해를 해요. 칼로 창으로. 그러니까 자기 몸을 자해하면서 보이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까지 헌신하니까 좀 응답을 해달라고. 근데 저녁까지 아무런 응답이 없는 거예요. 이른 아침부터 하루 종일 얼마나 지금 이들이 애썼습니까? 그러니까 기진맥진해서 저들도 이제 더 이상 안 되는 거예요. 바로 그때 엘리야 선지자가 제단에 그 쌓아놓은 제단과 제물 위에 물을 흠뻑 붓습니다. 물을 흠뻑 붓서 이 제단과 제물과 그 주변에까지 전부 아주 물천지가 되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야 너희들 좀 가까이 와서 봐라. 누가 참 신인지 좀 확인 좀 해라. 그러면서 이제 구합니다. 하나님, 이 우매한 백성들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제단에 불로 응답하소서. 그랬더니 불이 내려와서 태우는데 그 제물이나 제단뿐만 아니라 옆에 흥건히 고여 있었던 물까지 다 태워버리고 말았어요. 이것을 지켜본 이스라엘 백성들은 야훼 하나님이 정말 참 하나님이십니다 하면서 이제는 회개를 하는 거예요. 회개하고 난 다음에 그 우상, 이 선지자들을 전부 다 이제 죽입니다. 그 후에 엘리야가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제 이 땅에 하나님 비를 내려 주시옵소서. 그러자 하늘문이 열리고 비가 내립니다. 자, 여기까지는 정말 좋았어요. 여기까지는. 이제 그 다음부터는 이제 시련이 이제 시작이 됩니다. 그날 밤에 이방이 우상 선지자들을 죽인 이 일이 왕후의 귀에 들어갑니다. 왕후가 이런 맹세를 합니다. 내가 내일 이맘때에 저 엘리야를 내가 죽이겠다. 내가 엘리야를 죽이지 않으면 신들이 나에게 저주할 것이다. 그런 거예요.
엘리야는 이 소식을 듣자마자 어떻게 합니까? 어떻게 그가 반응을 하느냐? 그의 반응은 이렇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봉독해드린 본문 말씀 열왕기상 19장 4절에 보니까 자기 자신은 광야로 들어가 하루 길쯤 가서 한 로뎀 나무 아래에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야훼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니이다 그랬어요. 로뎀 나무 지금 아래에서 지금 기도하는 거예요. 간구하는 거예요. 뭐라고 간구하느냐? 하나님, 이제 좀 제 생명을 좀 취해 가세요. 편하게 얘기하면 하나님, 나 좀 죽고 싶습니다 그런 거예요. 나 좀 죽여주세요. 죽고 싶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여기서 이 엘리야의 이 죽고 싶다라는 것이 무슨 하나님 나라를 소망해서 어떤 영적인 그 하나님의 왕국을 소망해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자기 앞에 펼쳐진 형편을 보고 그의 마음에 두려움이 다가왔고 낙심이 다가왔고 그리고 포기의 고백인 것입니다. 이스라엘 땅에 있었던 그 모든 우상의 그 선지자들과의 대결에서 승리하였던 이 엘리야가 이제는 로뎀 나무 아래 밑에서 지금 낙심에 빠져 있는 거예요. 이 로뎀 나무 아래서. 제가 아는 목사님의 이름이 교회가 로뎀 교회였어요. 근데 그 목사님이 이름을 바꿨대요. 왜 앉아서 낙심하고 쉬다가 떠나갈까 봐. 그래서 이 이름으로는 교회가 안 되겠다 그래서 바꿨어요. 뭐로 바꿨게요? 열매로 바꿨어요. 열매 맺혀라 그래서 열매로 바꿨대요. 자, 그러면 엘리야가 이 절망과 낙심에 빠졌는데 그 이유가 무엇이냐? 그것은 자기 눈앞에 펼쳐진 형편만 바라보았기 때문에 그래요. 자기 눈앞에 펼쳐진 형편에 그가 사로잡혀 버렸어요. 어떤 형편에 사로잡혔느냐? 열왕기상 19장 3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자기의 생명을 위해 도망하여 유다에 속한 브엘세바에 이르러 자기 사원을 그곳에 머물게 하고 그랬어요. 이 형편이 어떤 형편이냐? 열왕기상 19장 1절과 2절의 형편입니다. 내용은 이렇습니다. 아합이 엘리야가 행한 모든 일과 그가 어떻게 모든 선지자를 죽였는지를 이세벨에게 말하니 이세벨이 사신을 엘리야에게 보내어 이르되 내가 내일 이맘때에는 반드시 네 생명을 저 사람들 중 한 사람의 생명과 같게 하리라.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 신들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림이 마땅하니라 한지라. 바로 이 형편이에요. 이 형편. 그런데 여기에 보면은 아합이 이세벨에게 말하다라는 이 히브리 원어의 단어가 이렇게 쓰여져 있습니다. 와이 야게드라고 쓰여져 있는데 이 의미는 그냥 이런 일이 있었어. 우상 선지자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명 엘리야가 죽였어. 이것이 아니에요. 그 갈멜산에서 일어난 일들을 상세하게 말을 했다라는 거예요. 아주 자세히 설명해 주었다라는 거예요.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이 제단을 쌓고 제물을 올려놓고 이른 아침에 정오까지 그렇게 외쳐대고 바알이여 바알이여 부르짖었어도 아무런 하늘에서 응답이 없었고 그리고 정오 때 돼서 엘리야가 그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을 조롱을 했는데 그 조롱한 뒤에 이 바알과 아세라 이 제사장들은 더 큰 소리로 외쳐대고 온몸에 자해를 하면서 불을 내려달라고 했는데 불이 내리지 않았어. 그런데 엘리야는 저녁 때쯤에 돼서 자기가 쌓아놓은 제단에 그 제물 위에다가 물을 흠뻑 부었고 그 옆에 주변까지 다 물 범벅이가 되었는데 그가 하늘의 하나님 야훼께 기도하자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그 제물들과 옆에 주변까지 다 태워버렸어. 이렇게 구체적으로
상세에게 말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훼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확인케 된 이 사건 아닙니까? 그 사건을 상세하게 자세히 들은 거예요. 자, 이 얼마나 놀라운 초자연적인 사건이에요. 이 사건이 제단에 재물을 놓고 물을 흠뻑 붓고 옆에도 등화물 범벅인데 하늘에 불이 내려와가서 그것을 싹 태워버렸다. 얼마나 초자연 사건이에요. 이런 것이 초자연 사건이에요. 이것은 소설이 아니고 실제 그 시대에 있었던 거구나라는 것은 여러분들에게 제가 오늘 이해를 하게끔 말씀을 좀 이따 드릴 겁니다. 자, 그러니까 이세벨은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에 대해서 상세하게 자세하게 들었어요. 그러면 반응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어떻게? 우리가 지금 잘못했네. 우리가 잘못했어요. 우리가 선지자 엘리야님 찾아가서 어떻게 하면 되겠느냐? 우리가 어찌할꼬 마치 오순절날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우리가 어찌할꼬 했던 것처럼 의뢰야 되는 것이 정상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하면 우리가 회개가 할 것인가?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섬겨야 할 것인가? 이렇게 이제 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왕후 이세벨은 어떻게 합니까? 맹세해요. 엘리야를 내가 죽이겠다. 죽이지 않으면 내가 저주받는다. 근데 엘리야 입장에서는 이거 당황한 거예요. 엘리야가 당황하지 않았겠어요? 너무나 당황한 거예요. 누군가가 지금 여기에 아파서 왔어요. 근데 제가 붙들고 간절히 기도해 줬는데 났어요. 그런데 나가지고 나한테 고맙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싸대기를 때리고 나가버렸어. 근데 얼마나 당황하겠어요. 그죠? 지금 이런 일이 일어난 거예요. 나라와 민족으로 해서 비까지 내리게 했는데 지금 너무나 황당한 일이 일어난 거예요. 그건 엘리야는 자신의 지금 그 기대가 있었고 자신의 생각이 있었고 자신의 계산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뭐냐? 이제는 게임 끝. 우상 이제는 끝났다. 박해 이제 끝났다.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이제는 박해와 우상은 다 이제 끝났고 이제는 새로운 길이 펼쳐질 것이다. 선지자들이 이제 박수 받는 시대가 펼쳐질 것이고 그리고 선지자들이 이제 참 인정받는 시대가 펼쳐질 것이다라고 했는데 전혀 아닌 거예요. 전혀. 그러니까 선지자 엘리야는 자신의 기대, 자신의 생각 그리고 자신의 이 계산과 전혀 다른 상황이 펼쳐지자 그 눈앞에 펼쳐진 그 상황 앞에서 낙심하고 절망한 거예요. 여러분, 선지자도 이 능력의 하나님의 사람도 자신의 기대하고 다른 그리고 자신의 생각과 다른 자신의 계산과 다른 일에 펼쳐졌을 때 이렇게 낙심하고 이렇게 절망했다면 우리는 어떻게 했어요? 우리는 더하지요. 우리도 우리의 기대와 우리의 그 생각과 그리고 우리의 계산과 더 전혀 다른 상황이 펼쳐지면은 우리도 낙심, 두려움, 포기함이 일어날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이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럴 때 자, 보십시오. 갈멜산에서 우상 선지자와의 대결의 사건, 그때는 엘리야가 유리했나요? 엘리야의 그 앞에 펼쳐진 그 현상은 어떠했을까요? 이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은요, 이거 보통 권세자들이 아닙니다. 왜? 왕과 왕후의 식탁에서 함께 밥을 먹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이 시대, 고대 시대에 왕의 식탁에서 밥을 먹는다 최고의 그 영광의 자리고 권세자들에게만 주어지는 아주 특별한 그러한 이들이에요. 그런 이들이라 이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아무도 이들에게 대항할 엄두도 못 낸 거예요. 왕과 함께 식탁에서 밥을 먹는 사람들인데, 또한 이 갈멜산에서 이 하늘에서 불의 대결? 그러면 엘리야는 과거에 이런 경험이 있었나요?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나에게 불을 내려주셨다 이런 거 없었어요. 그러면 엘리야는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찾아와 가지고 야, 너 걱정하지 마. 너 갈멜산에서 한번 해봐.
내가 도와줄게. 뭐 그러셨나요? 아니요. 그런 것도 전혀 없었어요. 이런 것도 전혀 없었는데 모든 앞에 펼쳐진 환경과 현상은 엘리야에게 다 이것이 참 어떻게 보면은 부족하고 엘리야에게 불리한데 엘리야는 갈멜산에서 어떻게 이 일을 했냐 이거죠. 그것은 바로 여기에 있었어요. 아무리 모든 현상이 나에게 불리해도 하나님은 나를 도와주실 것이고 하나님은 나를 지켜줄 것이고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지금 이렇게 하는데 하나님은 나를 버리지 않을 것이다 라는 믿음이 있었어요. 이런 믿음이 있을 때는 갈멜산 앞에서 두려움이 아니라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또한 3년 6개월 동안 비 한 방울 내리지 않았던 이스라엘 땅에 비를 내리게 해달라고 기도할 때 하늘이 뭐 어중쿰하고 쿵쿵하고 뭐 비가 올 그런 조짐이 보였습니까? 성경에 보면 너무나 맑았대요. 그런데도 기도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가 회개하고 우상들 정리했으니 비를 내려주신다라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기도할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보십시오. 지금은 어때요? 야훼만이 하나님 되심이 확인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왕후 이세벨이 엘리야를 죽이지 않으면 나는 저주를 받을 것이다 신들에게 맹세까지 하면서 엘리야를 죽이겠다는데 혈안된 이 형편, 지금의 이 형편, 그 형편을 생각을 하자 그 형편만 바라보자 절망에 빠진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이렇게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드냐면 어떻게 선지자가 이렇게 나약할 수가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엘리야를 제가 뭐 폄하하는 것이 아니고 왜 제가 나약이다라는 이 표현까지 했냐면은 이렇기 때문에 그래요. 자, 오늘 여러분들에게 읽어드린 열왕기상 19장 2절 보십시오. 이세벨이 사신을 엘리야에게 보내어 이르되, 잘 보세요. 이세벨이 사신을 엘리야에게 보내어 이르되, 누굴 보냈대? 사신. 그러면 이게 뭐예요? 어디 있는 줄 아는 거예요, 엘리야가. 자, 이좀 볼게요. 내가 내일 이맘때에는 반드시 네 생명을 저 사람 중 한 사람의 생명과 같게 하리라.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 신들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림이 마땅하니라 그랬어요. 여기에 보면 엘리야가 어디 있는 줄 알아요. 근데 엘리야를 죽이겠대요. 죽이겠다 그러면 왜 사신을 보내요? 군대를 보내야죠. 군대를 보내서 내일 죽일 거 당장 죽여버리지. 왜 내일 죽여? 내일 죽인다고 뭐 누가 박수 쳐줘요? 그런데 보면 사신을 보냈어요. 군대가 온 것도 아니에요. 그리고 내일 죽이겠다 그래요. 제가 이 내용을 보면서 이 갈멜산에서 있었던 이 사건은 이건 정말 그 시대에 있었던 사건이구나라는 것이 제가 이렇게 확신이 되어지는 것이 뭐냐 하면은요, 지금 이세벨은 이렇게 할 수밖에 없어요. 사신을 보낼 수밖에. 왜? 군대를 보낼 수가 없어요. 지금 군중은 누구를 지지해요? 엘리야를 지지해요. 어느 정도까지? 우상 선지자들 850명 다 죽이자 했을 때 다 따라 주었다는 거예요. 백성은 지금 누구 편이에요? 엘리야 편인 거예요. 군중이 엘리야 편인데 권세 있다고 해서 어떻게 엘리야를 죽이겠어요? 그러니까 군대 못 보내는 거예요. 보내고 싶어도. 그래서 사신만 보낸 거예요. 그러면 또 왜 내리라 그럴까요? 그것은 이제 시간을 버는 거예요. 저 엘리야가 지금 이 갈멜산 사건으로 인해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저렇게 지지를 받고 그리고 군중들에게 저렇게 이제 지지를 받는데 어떻게 저걸 내가 정리를 해야 이스라엘 백성들로부터 큰 혼란이 없게 할 수 있을까? 지금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짧은 내용이지만은 엘리야의 이 갈멜산 이것은 그 시대에 실제 있었던 사건이었구나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자, 보십시오.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이 부분인데, 자, 사신만 보냈을 뿐이에요.
지금 당장 내 앞에 군대가 있는 것도 아니에요. 그리고 내일 이 일이 일어난다 그랬어요. 지금 일어난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형편을 보니 그 형편이 이세벨의 형편이에요. 이세벨이 한 말, 이세벨이 갖고 있는 생각, 이세벨은 앞으로 군대를 보내서 나를 죽일 것이다. 이세벨에게는 권력이 있다. 이세벨에게는 칼이 있다. 큰 것을 생각을 하니까 선포뿐인데도 불구하고 자신의 기대, 자신의 생각대로 되지 않자 엘리야는 두려워하고 낙심하고 포기한 것입니다. 여러분, 선지자도 그랬다면 우리도 지금 펼쳐져 있는 형편만 바라보면 우리도 낙심하고 절망하고 포기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당장에 일어난 일은 아무것도 없는데도 불구하고 낙심하고 포기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바로 그럴 때 내 형편이 이렇게 어려워도 나를 지금까지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신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바라보았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런 형편과 그러한 어려움 앞에서도 낙심, 절망, 두려움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러한 형편에서도 나를 지키시고 인도해 주실 것이라는 믿음의 선언과 믿음의 고백이 있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은 뭡니까?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우리가 잊어버리면 지금 눈앞에 펼쳐 있는 상황과 환경은 나를 무너뜨리고 쓰러뜨릴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되심이 뭡니까? 하나님이 되심은 하나님께서 이러한 상황과 형편에서 나를 버리시는 것이 아니라 나를 지켜주시고 나를 보호해 주시고 나를 인도해 주실 것이고 이 상황과 형편을 이기게 해주신다는 고백과 믿음이 하나님과 하나님 되심을 우리가 믿는다라고 고백을 하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이 우리에게 왜 있습니까? 성경은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구원의 진리의 도가 이 내용이 있고, 성경은 인류의 시작과 끝에 대한 내용이 있지만 성경이 우리에게 있는 것은 성경에 있는 내용을 단순히 알아라, 성경에 있는 사건들을 알아라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 있는 말씀을 보면서 우리는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왜 주일날 예배드립니까? 일주일 동안 열심히 살면서 우리는 좀 잊어버려요. 하나님이 되심을 잊어버려요. 그러나 주일날 예배드리면서 우리는 다시 마치 우리 하나님은 하나님 되심을 다시 회복하는 시간이에요. 이 시간이. 그러면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좋은 믿음은 무엇입니까? 좋은 믿음은 얼마나 그 사람이 오랫동안 기도하느냐, 얼마나 성경 지식을 많이 알고 있느냐, 얼마나 많은 금액을 헌금하느냐, 물론 그것도 믿음을 하지만 그러나 좋은 믿음은 다른 것이 아니라 아주 단순해요.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고백하는 사람이 이것이 좋은 믿음인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이 엘리야가 그런 믿음이 있을 때는 갈멜산에서도 두려워하지 않았지요. 그리고 수많은 핍박이 있어도 그리고 두려워하지 않았고, 가뭄 중에서도 하나님께서 한 번에 하루에 음식을 주신 것이 아니라 그때마다 음식을 주셨어도 그 앞에서 낙심하지 않았어요. 왜?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이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은 하나님이 되신 이 믿음보다는 눈앞에 펼쳐진 환경만 바라보면서 낙심하고 절망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도 여러분 눈앞에 어떤 환경과 어떤 형편이 펼쳐져 있는지 모르겠지만 그 어떤 형편과 그 어떤 환경에서도 하나님은 오늘도 예배하는 나를 버리시지 않는다. 하나님은 오늘도 나의 간구를 들어주신다. 하나님은 이것을 이기게 해주신다 라는 믿음의 고백이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살아갈 때 어려운 형편 만날 때 있습니다. 그럴 때 그 형편만 바라보면 우리도 낙심하고 절망하고 맙니다. 우리는 그 형편 속에서도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